셀레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습 이론가의 그 심리를 배우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박사와 함께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데요. 한 번은 이제 상자에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개를 집어넣고 전기 자극을 이렇게 주면서 소리를 들려주었답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개가 전기 자극이 주어지고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시점에 개를 다른 상자의 장소에 바꿔서 집어넣고 전기 자극은 주질 않고 소리만 이렇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개가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만 듣고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이제 이론이 이런 겁니다.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블로프의 그 조건 형성 이론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많이 경험했냐, 특히 그 중에 어떤 그 실패의 경험이나 또 쓰라림의 아픔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인격은 거기에 학습이 돼서 사람이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뭔가 할 의지가 또 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쉽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현실을 충분히 개선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삶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의 보상이 위로가 주어지니까 자기 삶을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 상황,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 무기력증이 있고 그래서 반복된 우리들의 어떤 인격에 손상된 그런 실패 경험으로 우리가 쓰디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무슨 일을 도전하고 시도할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냥 나도 모르게 털썩털썩 주저앉아 버리면서 현실과 타협하려는 그런 잘못된 우리 안에 굳어진 습관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여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에 보면 서두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누구에게 복이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의 대다수의 생각은 어떤 자신이 가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탁월성을 드러내니까 복 있다라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세상의 관점에서 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오늘 시편 1편의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정적인 걸 먼저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걸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악인은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사람입니다. 썩고 부패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은 죄의 악취뿐입니다. 근데 그 악인은 속이 썩었는데, 악취가 나는데 겉은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방식이 있어요. 꾀를 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꾀로 그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쓰는 중요한 두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이익과 유익을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 없이, 그런 수고나 노력의 대가 없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고 엄청난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꾀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 너 지금부터 이제 나 따라오면 인생 불행 끝이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밀었던 금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던 마귀와 같이 그를 따먹었을 때 찾아오게 될 두려움을 제거하고, 야, 너는 하나님하고 같아져. 이거 먹으면, 이거 먹기만 하면 너 그렇게 돼. 그렇게 바뀌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마귀가 쓰는 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항상 마음에 뭔가 쫓겨요. 뭔가 두려움 속에서 삶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서 따라오게 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두려움은요, 엄청난 무기로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보이지 않게 채찍질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건강하게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싶어서 뭔가 쫓기듯이 막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온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으로 악한 꾀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상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그런 두려움을 분별해 가면서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면서 정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악한 꾀에 약합니다. 너무나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쏠깃해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악한 끼에 넘어가서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회유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것처럼 말해달라고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꾀임에 빠져서 그런 세상의 더러운 죄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아주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너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 거부할 수 있는 인격과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모이면 그룹이 되고, 그룹이 모이면 큰 집단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런 집단이 모여있게 되면 그 집단 안에 논리가 생겨나고, 그 논리가 그 집단의 하나의 정의가 됩니다. 외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 집단의 어떤 이익과 딱 결부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그 안에서 폭발시킵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집단의 논리, 집단화된 논리가 여러분 진정한 정의일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대세가 동성애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해도, 수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면서 그것을 법제화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인의 길에서 그것이 옳다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설득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연호를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안 지었다라고 외치면 죄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죄인의 길에 앞장서서 무서운 질주를 해댑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 그런 수고로움, 집단 안에 형성된 논리, 여러분, 그것이 선이 되고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진정한 내 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거짓을 진리로 바꾸려고 해도 열심 자체가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앞장서서 진리의 길에서 참되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진리에 앞장서서 죄인의 길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오만함이죠. 근데
시편을 잘 보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점점 점칭법으로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가 그곳으로 서고 나중에는 앉는다는 것은 죄가 그 안에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앉아서 얘기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처럼 들리고 진리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게 오만한 짓이죠. 그렇게 집단화된 상태에서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다 진리처럼 그들 안엔 보여지고 여겨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집단 안에 소속이 되면 다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에 대한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즐거워하거나 죄인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며 그것이 맞다고 즐거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행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즐거움이란 말이고 하나는 묵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즐거운 놀잇감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 막 유튜브 보면서 낄낄대고 웃고 틈만 나면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켜서 보고 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 만나 교제하고 일이 잘 돼서 맛보는 성취감도 성공도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들은 즐거우면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재밌잖아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지고 즐겁고 행복하면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왜? 즐거움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튜브가 아니고 세상에 재미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늘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즐거움, 그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그것이 재밌어, 그래서 마음속에 그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 강력한 끌림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틈만 나면 성경책 열어서 보고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고 그걸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언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런 느낌을 느껴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묵상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묵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묘하심에 대한 그 섭리를 말씀 속에서 만나서 경험해서 느끼는 우리 마음의 참 평강과 희락과 행복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즐거움을 마음에 느끼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일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여러분 죄인의 길이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서고 싶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악인이 여러분에게 꾀를 내서 유혹할 때,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에 뭔가 자극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흥분하게 되고 귀가 솔깃해졌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순간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갑니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사탄이 던진 미끼인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알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워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악인이 유혹해 올 때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견고한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대적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3절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텔레비나 보고 있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성에 주목해서 세상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충격인가요? 아닌가요? 시냇가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죠. 나무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수온이 없으면 나무는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늘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전혀 그의 위협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물이 늘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막 찾고 물을 구하는 데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매만 맺을 수 있게 돼요.
삶이 단순해져요.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에너지가 다 집중이 돼요. 왜?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막 맺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늘 걱정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없기 때문에 늘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건강해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때를 따라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가뭄에도 시냇가에 물은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고난이 있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냇가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충분한 진리가 생수에서 흘러나오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가뭄에도 걱정하지 않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몸을 깨트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날마다 생수가 돼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풍성한 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정적입니다. 정착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한 곳에 심겨진 정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삶이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이 항상 안정적이에요. 심령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처럼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늘 쫓기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합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의 걱정을 늘 가슴에 안고 그 걱정의 노예가 돼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지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수에서 흘러나오는 진리가 그의 생명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한 곳에 정착돼서 안정적이에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단순해져요.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악인의 깨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훅 날아가는 것이 겨와 같지 않습니까? 늘 방황해요. 늘 정처 없어요. 인생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벌을 줬습니까? 유리하는 자의 벌을 줬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정처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과정에서 가다 보니까 맨날 시작만 있지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바람의 겨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그렇게 늘 불안하고 쫓겨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세력이 뻗어갑니다. 관계가 더 탄탄해지고 주변의 그 힘에 압도돼서 많은 것들이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내면적인 강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견고한 뿌리로 내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악인의 길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생수를 먹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의 힘을 얻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것은 다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으로 가지고 다 판단해요. 악인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악인의 꾀에서 나와야 돼요. 죄인에게서 나와야 돼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더 깊어지면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로 하고 싶지 않아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동석해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악을 이깁니다. 악을 따라가지 않아요. 악인은 의로운 판단에 서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세상 말로 아작이 납니다. 그런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그 불에서 고통을 받는 그 부자가 천국의 나사렛을 바라보면서 한 방울의 물을 가르고 했던 것처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는 말을 영어성에 보니까 take care.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돌봐주신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지칠 때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자비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냇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겨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의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을 꺾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마귀 게임에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 손에 이끌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시냇가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염려스러워서 자꾸 쫓아다니고 자꾸 그것을 붙들고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 강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의 사람이 되는 신해산의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